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여 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연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떠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건너편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떡이 없으면 밥을 먹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빵이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밥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급히 가다 보니까 빵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곧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린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뒤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7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생각했습니까? 떡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 조심하라 하니까 떡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우둔함, 영적인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떡이나 빵을 만들 때에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를 사용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하니까 바로 떡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서는 떡을 사지 말아라, 또는
배가 고프다고 해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서 떡을 얻어 먹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떡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 카톡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 운동신경이 둔해져서 사고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떡 문제, 즉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떡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빠지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영적으로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 초월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기장척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신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가 가장 큰지 모르겠습니다. 한신교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200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별세 신앙을 많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 여성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공해서 돈이 많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뭐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잘 되기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몇 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낍니까?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영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혼이 더욱더 잘 되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누룩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네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한마디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믿음이 작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 가지고서 5,000명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방지역 데가볼리에서는 700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7바구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700이어 사건은 한 주간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12제자에게는 어떤 기적보다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기적들은 다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700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떡과 고기를 누가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받아서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에는 제자들이 동참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노력하니까 떡을 안 가져왔구나, 어떡하지 하고 떡 걱정했어요. 500이요 700이요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떡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떡 한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떡 한 개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13명, 예수님까지 해서 13명 배불리 먹게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떡이 하나도 없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강 미물도 하나님께서 그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예수님 12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 그때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그렇겠지만은 이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클지 경제학자들이 가늠을 못한답니다. 다른 때는 IMF 때는 가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가늠이 안 된다고 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려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돌아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염려할 때에 치료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9절 10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일을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억을 시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에 보면 다윗이 역경 가운데서 원수의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에 어떻게 했느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 6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엎조린다는 것을 묵상한다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은 옛적에 내가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 대장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블레셋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때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참 목숨이 대단히 위태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거든요. 도와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 그때처럼 도와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앞날이 걱정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병에 걸려서 사망의 처음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장래에도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 염려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자 12절에 보면은 드디어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교훈을,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누룩은 대개 죄와 악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교훈이, 가르침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율법에서 파생되어 온 전통, 이 전통에 집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면은 자기들의 의,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부적인 준수에만 힘을 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책망을 자주 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반대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를 부인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영화와 헬라 문화를 추구하는 세속주의입니다. 현세 타협주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은 누룩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누룩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이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퍼져서 예수님을, 악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가르침, 누룩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편지들,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거의 모든 서신서가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가지고서 속된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결혼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 2서에도 역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악을 입은 것이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병헌, 이요한, 박옥수, 이거 뭐라고 합니까? 구원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사람들은 죄사함의 비밀을 말하면서 죄사함 받으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에 그 뒤로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한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증거다, 그런 잘못된 교훈을 합니다. 그들은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있으니까 주기도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의 매개체가 된 신천지, 정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교회. 여러분, 장막 성전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 계열이 한 5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만희, 이 신천지입니다. 1984년 3월 14일에, 그전에는 유재열이 밑에 있다가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를 공식 설립을 했고,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구냐?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미 신천지 자기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 중에서는 어떤 병도, 전염병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자신도 몰래, 성도들 몰래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도 신천지 신도들이 가장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이 시대의 재림주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TV에 인터뷰할 때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고 분별력 없는 늙은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에 엎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만 해도 이단도 많고 이단성을 가진 단체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그리고 정통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성경이 없는 엉뚱한 신학과 엉뚱한 말을 소리와 주장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데는 이단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권세욕, 물욕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훈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훈, 누력을 가리켜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악성 종양이 한마디로 뭡니까? 암 아닙니까? 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암 판명이 나면은 그게 급속도로 그냥 번져가 가지고서 빨리 죽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누룩은, 거짓된 교훈은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우리 성도들의 건전한 믿음을 병들게 하고 파멸시켜 가지고서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 영적 우둔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룩하니까 바로 뭐 생각했어요? 떡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적은 믿음도 보았습니다. 5병이 여로 5,000명, 7병이 여로 4,000명 먹은 것이 엊그제인데 그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떡 준비 안 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병이여 7병이여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이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기억하시고 그 주님 지금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꼭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단, 사이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참된 믿음, 참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생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너무 바라보다가 영적으로 눈멀고 우둔한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거짓되고 악한 이단과 악한 사상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어서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생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